너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무슨 빽이 있어서 우리 암자의 주지성으로 왔을까? 그러던 차에 어느 날 나이 어린 동자승 하나가 이 고승과 함께 단둘이 산을 타고 먼 길을 갈 때 높은 산 능선에 올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고승에게 인생에 정말로 교훈이 될 만한 중요한 가르침 한 가지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승이 하는 말이 심조불산의 수군인용이라. 그럴싸해 보이죠. 그래서 와, 그러면 그렇지 아무나 주지성이 되는 게 아니지, 역시 실력이 있구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맞은편 산을 다 가리키면서 지그시 바라보며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그 손가락을 가리킨 맞은편 산에 큰 프랭카드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산불 조심 용인 군수. 이걸 거꾸로 심조불산의 수군 인용이로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실력을 닦아서 힘들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과 누군가의 백으로 쉽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내공이 다른 것입니다. 비록 그 암자가 유명한 암자고 큰 암자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암자였지만 어떻게 이곳에 주지성이 됐을까? 백으로 된 사람, 쉽게 된 사람, 자기 실력으로 되지 않는 사람은 미천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 쉽게 주어진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 아무리 큰 것, 아무리 비싼 것도 그냥 하나 너 가져라 그러고 쉽게 줘서 툭 받는 것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질 못해요. 자기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구어서 어렵게 손에 쥔 것을 단돈 1,000원짜리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산소 양이 엄청납니다. 야, 산소 아깝다. 숨 1분만 쉬어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1분 딱 쉬라고 그러면 숨 쉬지 말고 1분 쉬라 그러면 그래, 산소가 아까우니까 좀 아껴서 쉬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아까운 산소 없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산소를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가 없기 까닭에 하나님은 이 산소를 그냥 공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8장 말씀에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 하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아들들, 즉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어떤 탁월한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격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직분을 지켜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로 받은 것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그 선물의 값을 아는 사람은 그 선물이 주는 은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의 가치를 폄하하고 선물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 선물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그 아까운 것 허비하는 것입니다.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냐. 그들이 휘장과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곳에 만약에 외인들이 거기에 가까이 하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 거한 자체가 거기에 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견딜 수 없어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목숨을 잃지 않고 생명을 잃어버리기는커녕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영광, 이 특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거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모로 저모로 주신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제 아무리 뛰어나도, 제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인간의 자기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을, 자력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받는 것,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망이 없는, 어둠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제가 그걸 얻었나요? 못 얻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요, 못 얻었어요. 로마의 그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던 그 수많은 시저들이, 그 황제들이 아니요, 한 사람도 얻지 못했습니다. 노벨상을 탄 사람도 얻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재벌을 그룹을 이뤘다는 록펠러도 자기 힘으로는 못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물. 다른 사람은 가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일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이 귀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참으로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 얻는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와 봐라,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가져와서 똑똑하다고 그 지식을 자랑해 봐라, 세상에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무력을 동원해 봐라, 그러나 그곳에서는 구원이 없다. 오직 믿음 갖고 오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죽어 마땅한 그 십자가 골고다 그 길을 친히 올라가셔서 채찍에 맞고 그 수치를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나는 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 복음을 받을 때 복음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진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 됐건 헬라인이 됐건 신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그 능력의 복음을 듣고, 와, 복음은 정말로 능력이 있구나, 복음만 들으면 내 인생이 살만한 인생이 되겠구나,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 악취가 아니라 맡기 싫은 냄새가 아니라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 생명과 영원한 영생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는데 그 향기를 맡는데 그 똑같은 향기를 맡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갈림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 시퍼런 홍해바다,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퍼런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 아이도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나이 많은 분들도 홍해를 육지처럼 그냥 건넜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하는 그 대제국의 군인들이 그냥 걸어간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오는데도 다 그 홍해바다에서 빠져 죽었어요. 같은 홍해바다인데 어린아이지만 약하지만 걸어가지만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지나 건너간 이스라엘이 있는가 하면 그 홍해바다를 마차를 타고 군인의 위용을 자랑하고 들어가 보지만 빠져 죽는 애굽 군대도 있더라는 거예요. 강하다고 해서 다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빠르다고 해서 홍해를 다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목이 강단에 혹시 온풍기 트신 분은 누가 튼 누리 모르요 예배 시작 전에 꺼주시면 좋겠어요. 자, 같은 홍해입니다. 같은 홍해인데 믿음으로 그 홍해를 지나가는 사람은 육지처럼 건너지만, 어린아이도 건너지만, 노약자도 건너지만, 믿음이 없이는 군대라도 마차를 탔다 하더라도 세계 최강의 애굽의 군대도 다 빠져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다 건너고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홍해를 건넜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모세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광야의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홍해는 지나왔지만 광야에서 그만 방황하다가 40년 세월세계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온 것, 이거 은혜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갈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것,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왕 와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왕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하고, 이왕 내가 들은 한 소절의 찬양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좌정하시는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같은 본문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된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해도, 같은 학교를 다녀도
심지어 같은 집안에 같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가족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아이고 저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자기가 할 일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손이 바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흠만 보여요. 그 말하고 싶어, 지적하고 싶어요.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닐 때 아이고 이거 누가 여기다 이렇게 버려놨네, 이거 치워야 되겠네. 치우는 사람, 일할 것이 보이는 사람, 아 저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일할 것이 보이는 사람은 손이 바빠요. 그런데 흠이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거리가 보이는 사람은 입이 바빠요. 그래서 입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너는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은 저것이 잘못됐고, 입이 말하고 싶어서 간질간질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손이 바빠서 정말 아이고 이것도 해야 되겠네, 이것도 치워야 되겠네, 손이 바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지만 특별히 우리 성집사님이 맨 앞에 앉아 계시니까 딱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집사님은 얼마나 손이 바쁜지 몰라요. 참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금방 여기 있다가 바람처럼 저쪽으로 확 가서 왜 저러 가나 보면 거기에 뭐가 치울 것이 있어요. 그걸 치우고 있어요. 와, 참 눈이 빠르다. 손이 해야 될 일을 부지런히 찾는 그 눈길,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눈길,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흠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흠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뭘까? 나는 뭘 할까? 아, 내가 두 손 모아서 저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에 두 손을 모으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할 일이 보이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흠 잡을 때만 찾는 사람이 많으면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교회의 역사가 오래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건강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진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짜가 아닙니다. 복음은 진짜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복음이 뿌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게의 저주가 끊어지고요, 안 됐던 인생이 되는 인생이 되고 막혔던 곳이 뚫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예수 믿는 거 별반 차이가 없구나,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구나, 믿으나 믿지 않으나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으나 별 차이가 없구나, 그리고 믿음이 식어버리고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맛을 보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체험해야 진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살아있고 정말로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남태평양 어느 섬에 동물원이 큰 게 있었는데 이 동물원에 고릴라가 숫자가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을 해서 털옷을 입혀가지고 고릴라처럼 이 동물원 안에서 구경 오는 사람들이 이 고릴라 흉내를 좀 내라고. 그런데 이 청년이 털옷을 입고 고릴라 흉내를 내고 가만히 이게 앉아 있어도 될 텐데 너무 막 이게 이 오바해서 옆에다가 하얀 볼펜으로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뭐죠? 사람들이 어머 고릴라가 숫자를 다 쓰네 고릴라가. 그런데 좀 있으니 고릴라가 1 더하기 1 2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 우와 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와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옆에다가 또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또 주목하네. 2 더하기 2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4를 썼더니 사람들이 막 와보라고 이 신기한 고릴라가 있다고 막 동물원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만하면 돼. 이제 그만해야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심지어 카메라를 들고 이 신문에 내야 되겠다고 막 그러니까 이 고릴라가 아니죠. 가짜죠. 이 청년이 흥분해가지고 거기다가 14 곱하기 14를 써버렸어요.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제 방송국에서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너무 업이 돼가지고 자기가 진짜 고릴라인 줄 착각을 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 재롱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 손 잡고 막 이러고 사진을 찍고 그러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 나뭇가지를 타고 재롱을 피우다가 옆으로 떨어졌는데 옆에 사자우로 툭 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사자우리에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던 사자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사자가 털썩 일어났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뻗쩍 든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했나. 그리고 사자가 앞에 있으니 오른쪽으로 피하는데 오라?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사자가 이쪽으로 와서 나를 잡아먹어야 될 텐데 사자가 저쪽으로 가요. 그 이상하다. 근데 이쪽으로 오면 사자가 또 반대쪽으로 가고 이 사자가 왜 이러나. 당황이 돼서 계속 고릴라하고 사자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 청년이 안 되겠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모기마다 목소리로 그러는데 이 사자가 갑자기 탁 옆에 오더니 조용해. 이러다가 나하고 둘 다 잘린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고릴라 가짜 사자를 가지고도 남태평양 그 동물원이 수많은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방송국에서 기자가 나오게 만들고 막 들끓게 만들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받은 직분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을 귀히 여기고 선물로 받은 것을 너무나 귀하게 값지게 여기는 사람은 선물이 주는 혜택을 누려요. 그러나 선물이 주는 혜택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선물의 가치를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선물이 범패로운 짐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아까 우리가 찬송가 285장 찬양을 했잖아요. 이 복음 전함으로 나의 본분을 삼았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랑 같이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리고 복 받고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전도를 합니다. 나 전도해요 목사님. 난 복음 믿어요. 나는 복음의 진짜를 알고 복음 전해요. 그런데 정말로 복음이 진짜가 되고 복음이 능력이 되려면 말로만 입으로만 교회 갑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시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입니다. 교회 나가자. 예배 한번 드리자. 이렇게 했던 그 입으로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언어 습관들 속에 아이고 교회 갔다 왔더니 아이고 허리가 아파. 교회 갔다 왔더니 너무 힘들어. 이러거나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쓱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고집이 왜 그랬는지 몰라.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병도 낫고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믿음으로 살면 인생을 살 때 어둡게 살지 않고 밝게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산다더라. 그래 나도 교회 가자 마음을 먹었다가도 아이고 우리 교회 사람들 이상해. 그 이상한 교회 가겠어요? 우리 목사님 고집이 너무 세. 그 고집이 센 목사님이 교회 가겠냐고요. 안타까운 건 어느 식당이나 공공장소에 가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때
옆 테이블에 계신 분들이 누가 봐도 아, 저분들 교회 다니는구나 알 수 있는 분들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대화를 아이고 집사님은 그랬어 어쨌어, 아이고 권사님은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제발 그 다음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아 근데 그 권사님은 왜 그랬대? 아 참말로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교회의 흉을 보고, 그러면 옆에 있지만 정말로 막 낯이 뜨겁습니다. 제발 좀 권사님 집사님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다닌다고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경우 가면 남자들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혹시 내가 말하는 중에 한마디라도 교회에 누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에 훼손되는 말을 할 것 같으면 아예 호칭을 바꿔야 됩니다. 집사님, 김 집사님 그러지 말고 아이고 김 부장님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저는 차에다가 교회 이름 탁 붙이고 막 십자가 크게 달고 다니고 하는 것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책임질 수 없으면 차에다가 교회 이름 붙이고 다니는 것, 차에 큰 십자가 달고 다니는 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누가 봐도 야, 참 교회에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저 차가 참 안전 운행한다. 누가 봐도 야, 저 차 저렇게 가다가 옆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가네.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바에는 이름 붙이고 다니지 않고 십자가 달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게 중요하느냐?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틀림없이 반드시 교회에 나오면 복음의 능력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가 진짜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가 너무 팽배해서 교회를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애시부터 교회에 나오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TV에서 뉴스만 나와도 그봐 예수 믿는 것들 합니다. 기독교를 저는 입에 올리기 싫습니다. 뭐라고 바꿔서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이미지에 훼손을 가져왔는데 왜 교회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아졌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뭘 막 뿌렸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뭘 막 쓰레기를 막 갖다 붓고 뭐 냄새 나는 걸 교회에 뿌렸나요? 아니요. 면밀히 따지고 보면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집에 가서 말할 때 아이고 교회 갔다 왔더니 기도하고 났더니 몸이 가뿐하고 좋아요. 교회 갔다 왔더니 마음이 밝아졌어요. 이래야 하는데 아이고 교회 갔다 왔더니 막 아이고 왜 이렇게 피곤해? 왜 교회 갔다 왔더니 삭신이 무겁네? 이러면 누가 교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사가 상품을 팔 때도 요즘 면밀히 보십시오. 많은 광고들이 제품 자체의 성능과 제품 자체의 재질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미지를 홍보하는 그 선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물건을 팔 때 이 마이크를 보십시오. 이 마이크 두께 직경이 어떻고 이 소리판이 어떻고 스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것이 아날로그고 디지털이고 뭐 컨덴서고 뭐 다이나믹이고 그런 거 설명해 봐야 듣는 사람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 마이크를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회사가 어린 아이들 불우한 아동들을 도왔다더라. 재난당 가운데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더라. 그 회사 요즘 좋은 일 참 많이 한다더라. 사람들이 그래 그 회사에서 만든 마이크라면 믿고 쓸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마이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회사가 상품을 선전하기보다 물건을 선전하기보다 이미지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자꾸 좋은 이미지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좋아. 약간 뻥을 쳐도 돼요.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좋아. 우리 집사람들 너무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실제는 안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막 이렇게. 여러분, 이미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세 군데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저는 정성껏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같은 본문 같은 본문은 아니고 다 다른 본문이었지만, 그리고 목사님들은 이 교회도 저하고 같이 가고 저 교회도 같이 가고 이렇게 같이 다녔지만 제가 느끼겠어요. 설교하는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로 삼아서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구나. 생명의 물줄기가 들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어디는 정말 막 콸콸콸 흘러 들어가야 하는데 쩔쩔쩔 마지못해서 막 틈을 비집고 마지못해서 나가는 것 같은 그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이러저런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분위기였습니다. 분위기, 이미지. 그럼 그 교회의 이미지가 어떻게,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설교하는 저에게 딱 와닿았는가? 설교하는 시간에 어떤 교회에서는 아멘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멘. 무슨 말을 해도 여기저기서 막 아멘 아멘. 제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이야, 막 아멘 소리에 뒤에다가 동력을 달고 설교하는 제가 막 사자우로 토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나와야 하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라? 내가 뭐 실수했나? 안 보던 원고를 보고 원고대로 했는데 근데 왜 아멘을 안 해? 그때부터 아무리 막 짜내려고 그러도 힘을 쓰려고 그러도 아멘 잘하던 곳에서 했던 것만큼 신바람이 나는 설교가 되질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이미지가, 기독교의 이미지가, 우리 주님의 이미지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내가 나도 모르게 내뱉는 한마디 말들,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 그것들이 그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아멘만 잘해도 그 교회가 활기찬 교회고 생기 있는 교회고 생명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처럼 느껴져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와 교감하려고 설교하는 자가 막 흥이 나서 설교를 하는데, 하물며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 주보도 어디 가서 아무 데나 버리지 마십시오. 아이고, 우리 교회 이름이 쓰여있는데 이 주보 아무 데나 버렸는데 길바닥에 막 바람에 날리다가 사람이 밟고 밟힌 흔적이 있고 찢어지고 그러면 안 될 텐데, 혹시 그거 보이면 주워다가 잘 쓰레기통에다가 안 보이는데 집어넣는 그 마음, 교회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 작은 행위들, 그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 직분을 줬다. 이 직분은 내가 선물로 너희에게 준 것이다. 에베소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이 선물을 참으로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선물이 주는 은택을 누리고 사는 자가 성도,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귀해입니다. 무엇을 주셨건 그것은 귀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귀해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습니까? 그 돈은 귀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을 주셨습니까? 그 지식은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귀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돈을 가지고, 그 건강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썩어지고 없어질 나를 위해서만 쓰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히 여기지 않고 내 배만 부르는 데 썼을 때 그 지식과 그 건강과 그 물질이 어디로 가든가요? 영원히 남든가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 끝나지 않든가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이 귀한 선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했을 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어둠의 세상이 하나님의 광명의 빛 가운데로 변화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